말씀 봅시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시다. 사무엘상 3장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말을 부르신 줄을 대답하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종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그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의 때에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을 제하든 제목이나 아들들과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가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여호와 손이 선하신 소리대로 하실 것이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땅에서부터 별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아멘. 3장에 왔는데 앞부분 1장, 2장을 잠깐 더듬어 봅시다. 성경에 이 제목을 사무엘상 이렇게 붙여놨고 뒤에 가면 이제 사무엘하가 나오는데 사무엘은 원래 이 땅에 태어날 이유도 없는 태어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 하나님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신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이 1장에서 밝혀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나 억울한 상황들을 목격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들을 그 마음에 품으면서 아들을 달라는 그런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여인과 약속을 하죠. 이 아이는 태어날 이유도 없는데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너의 아이가 아니라 내 자녀다. 그래서 네가 키우지 말고 성전에 갖다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나실인,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자로 그를 내게 바쳐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한나의 약속 속에 태어날 수도 없는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고, 한나는 태어난 그 아이가 젖될 때까지만 자기가 키우고 젖될 나이가 되어서는 성전에서 자라게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1장, 2장에 나오는데, 그 2장 가운데서 보면 기존에 제사장으로 있던 엘리와, 또 엘리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자녀가 성숙했으니까 자녀가 대를 이어서 제사장을 하는데, 홈리와 비나스라는 아들이 이제 아버지도 어느 정도 제사장 일을 하고 있고 아들도 같이 이제 하면서 서서히 교체될 그런 시점에 있었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 드리는 그 공간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하고,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왔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기 전에 그 고기를 자기들이 갈취하고 뭐 이런 엉망진창의 모습들을 성경이 기록해 놓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들을 거룩한 제사들을 드리는 일에 나를 오히려 욕되게 하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을 보고도 그를 금하거나 바르게 하도록 지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네 가문은 완전히 그 제사장으로서의 가문의 역할을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게 1장, 2장의 내용이고, 오늘 이제 3장에 넘어오면 사무엘이 그 성전에서 아직은 어리지만 늘 생활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성전에서 봉사하는 엘리 제사장이 있고 또 어린 사무엘이 같이 그 성전에 이제 거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늘 엘리에게 알려주셨고 엘리가 그것을 또 백성들에게 전하고 뭐 이런 과정으로 살았는데, 이제 점점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태가 왔다라고 뭔가 지금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끄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이상이 이제 자꾸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막 점점 더 이렇게 되다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뭐 지시를 받거나 음성을 듣거나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왔잖아요.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른 줄 모르고 옆에 방에 주무시는 엘리 선생님이 밤에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쫓아가서, 선생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엘리가 어리둥절해서, 아니 난 너 불른 적 없다. 네가 꿈꿨냐? 가서 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엘리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예 제가 불러서 왔습니다. 아니 난 너 부른 적 없어. 또 세 번째 그런 일이 있으니까 또 가서 왜 저를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때가 왔구나라는 것을 그제야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아, 네가 자리에 가서 누웠는데
또 너를 부르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또 가서 자리에 누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스승이 시킨 대로 예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2절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런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돼 있죠. 어린 사무엘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 너희 스승 내가 저주하겠다. 그거 알려주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엘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그동안 제사장으로서 성실하게 봉사를 했는데 단 자기 아들들을 잘 교육하지 못했고 그들이 방종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문을 아예 멸하시고 그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함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런 엄청난 선언을 하셨고 또 그것도 어린 제자를 통해서 그 말을 전하도록 하시는 이 상황이 정말 잔인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엘리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저주하셔야 되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주께서 저희들에게 뭔가 사명을 주셨고 일하라고 하셨는데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했는데 이제 내 아들이 제대로 못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 가문 전체를 주님께서 멸절하시고 어떤 제사를 통해서라도 용서함을 받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선언을 밑에 자라는 제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복잡하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내가 기분 나쁘고 불쾌하면 하나님도 같이 불쾌한 겁니까? 어떤 것 같아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잖아요. 내 기분 나쁘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분 나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싫다고 해서 하나님이 싫은 거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인간들은 자기 자신이 다 신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뭔가 흘러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충격적으로 들리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엘리 제사장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뭔가 부당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놀랍고 그것도 자기가 키우는 제자를 통해서 갓난 애기인데 아직 식은도 없는 그 아이에게 너 잘려서 너희 집안 망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굳이 하셔야 할까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제 어리둥절하고 하나님이 기쁜 뜻이 있는가? 어쨌든 인간 입장에서 기분 나쁜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인간 입장에서 생각하는데요? 이 자체가 지금 문제예요.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기도 전에 자기가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있었어요. 그 의도와 계획 때문에 우리는 지음을 받아서 이 땅에 등장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피조물인 우리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은
성경은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땅에 두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결과를 주시지? 이런 말을 원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스스로 하나님이 주가 아니라 내가 주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자기는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생각은 뭡니까? 네가 왜 천국 가야 되는데? 주님은 자기 천국 넣을 사람 넣고 지옥 보낼 사람은 지옥 보내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그 하나님 뜻도 알지 못한 채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자기는 지옥은 생각도 아예 하지도 않아요. 저주는 자기에게는 아예 관심의 대상도 아니야. 이게 월권 아닌가요? 인간은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신이 된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양상이 달라요. 엘리 입장에서 엄청나게 불쾌할 거예요. 사무엘도 처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가 기분 좋은 계시가 아니라 너희 스스로 저주받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아무리 어리지만 그건 파악할 수 있는 그 정도 나이가 되었거든요.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 말을 차마 스승한테 너희 집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했다. 어떤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거는 죄 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걸 차마 그 스승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엘리는 어리지만 그 정도 생각은 있는 정도의 이제 나이가 소년 정도 됐다고 할까요? 그렇게 이제 우리 짐작할 수 있죠. 그 주저주저했어요. 그러니까 엘리 스승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제자를 통해서 말씀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했는지 내게 얘기해라. 네가 숨긴다면, 거짓말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벌하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대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엘리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19절에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제 엘리가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좀 놀랍죠? 우리가 처음에 가정했던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저주할 거라고 말씀을 주셨다라는 그 이야기까지를 놓고 엘리 입장에서 이거 황당하고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엘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엘리 아들들이 잘못했는데 그 집안 자체를 작살내고, 그럼 뭔가 이게 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약간 선악적인 관점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다라고 제가 시비를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정작 엘리는 그분은 여호와시니까 그분 소견대로 하셔야지.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러면 그분이 저주하시겠다면 저주 내가 받아야지. 이건 말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진짜 주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히면 이런 반응이 그게 자연스러워요. 내가 주가 아니고 나는 주 되시는 그분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나를 미움의 대상으로 삼거나 사랑의 대상으로 삼거나 그분이 자기가 뜻대로 하셨다면 나는 어디를 가도 가야 되는 게 당연하지요. 이거 뭐 믿음이 좋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이런 반응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이질적인 두 사안이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이야기하셨고, 이걸 받은 사람은 아멘.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의 입장에서. 내가 너 저주할 거야. 아멘. 주님, 당신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이걸 통해서 당신이 기뻐 받으신다면 내가 당연히 저주 받아야 되죠. 참 이런 본문을 보면 엄청 부담스러워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나를 저주하시는 그분 앞에 아멘, 주여 저주하옵소서, 우리 가문 우리 자녀 다 죽이고 아멘, 그게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아멘이라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는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지어다, 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아멘이라는 말인데, 이게 내가 좋은 일을 하나님께 하시겠다 그러면 얼른 그렇게 하셔야죠. 당연하죠. 물론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 말이 쉽게 나오지만 이런 상황에서 아멘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죠. 결국은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런 거 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괜히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내신다면 내가 지옥 가야지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진짜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그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악과 따먹어서 자기 원하는 듯 되기를 원하는 인간으로 다 지금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바탕 자체가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라는 게 모든 사람의 심성 속에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이게 칩처럼 박혀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런 깊은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금방 태어났는데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뭐가 죄인이야. 그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피를 타고 그냥 그 몸에 죄인이, 모친이 제주에서 잉태해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자동방으로 그냥 죄인 중에 하나로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도, 어떤 인간도 지중심이고 지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든 뭐든 창조주든 뭐든 너 저주받아야 되라고 얘기했을 때 발끈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상하게 아멘, 당신의 소견대로 하셔야죠, 이런 이야기가 이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거 지금 거짓말을 시킨 게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 이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사태가 절대 발생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생각해 봅시다. 세상은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가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피조물이 유일하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피조물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인간의 위상을 좀 제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신이기 때문에 나만 크게 보이고 나머지 피조물, 심지어 창조주마저도 내 신 되는 일에 밑에 발받침이, 이게 베이스가 돼야 되는 그런 사고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걸 지금 좀 흔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뭔데? 너 왜 저주받으면 안 되는데? 내 주님의 일 했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든 말든 주님께서 일 시켜서 저주하겠다면 저주 받아야죠. 주님 앞에 법을 갖다 대는 사람이 있어요. 법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주님 앞에 갖다 댈 법이 아니에요. 창조주는
그야말로 지으신 분이에요. 피조물은 지음을 입은 존재예요. 지음을 입은 존재가 지은 분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토기장이가 자기 목적이 있어서 하나는 귀한 걸 담을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뭐 허드렛 것을 담을 걸로 만들었는데 그 만들어진 자가 만든 분을 향해서 나 왜 이따위로 만들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토기장이라고 치면 이 땅에 뭐 옹기 굽는 마을도 이렇게 저기 가면 노고단 이거 어디야 뭐 저기 있죠. 남창에 그쪽에 제가 옛날 거기서 한 1년 살아서 그 사람들 환경을 잘 아는데 그쪽에 옛날에는 그 좋은 흙이 좀 나와서 그 그릇 만드는 그 동네가 이제 생겼는데 지금은 흙도 별로 없고 그렇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하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건 큰 그릇을 만들겠다, 작은 그릇을 만들겠다, 아니면 화병을 만들겠다, 단지를 만들겠다, 뭐 계획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레를 돌려서 발로 이렇게 삭삭삭 돌려서 손으로 이렇게 빚어서 그 고온에 구웠다가 유약을 바르고 또 굽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치는데 실컷 만들어 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면 그 사람들이 망치로 또 다 깨어버려요. 그런 거 봤죠? 근데 그 뭐 부서진 놈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나를 부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순전히 그 토기장이 창조주니까 그지? 토기장이의 입장에서 모든 걸 봐야 정상인데 어떻게 이 피조물인 이 못된 인간들은 질그릇의 입장에서 토기장을 오히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도 지금 완전히 거꾸로 돼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어놓고 자기가 부수겠다는데 부서지면서 나를 왜 부수라고 얼굴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근데 이 엘리는 너무나 바로 된 안목을 가지고 주님이 선하시는 대로 하시는데 당연하지. 아멘.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내가, 피조물인 내가 기분 나쁘고 불쾌하다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까지 불쾌하고 기분 나쁠까요? 전혀 아니에요. 완전히 나는 내 스스로 엉뚱한 다른 신이 돼가지고 내 독자적인 판단을 자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분이 나쁘든 좋든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날 뭐 서로 인권이 존중되고 평등한 사회가 되었다고 하지만 많은 요소에 있어서 똑같은 사람들끼리 한 사람은 그 갑이 되어 있고 한 사람은 을이 되어 있고 누구는 명령하고 누구는 명령을 받는 그런 구조가 이 세상에 계속 존재합니다. 그 인정하잖아요. 예. 말로는 뭐 그냥 존칭을 쓰고 하지만 결국은 누구는 지시하고 어떤 분은 지시에 따라야 되는 그런 구조가 이 세상 속에 영원히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평등사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만들어 놨어요. 내가 때로는 누구에게 갑이 되었다가 내가 또 을이 되는 위치에 가고 이거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바뀝니다. 주님 이해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제발 좀 인식하고 깨달으라고 만들어 놓은 구조예요. 이 구조 억지로 깨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환경이든 우리는 내가 피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스려 가고 있다라는 이 가장 기본적인 여기에서 모든 것들을 출발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바탕이 반석 위에 건물이 지어지지 않으면 그 건물 자체가 아무리 높고 화려해도 그건 건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성경 이야기잖아, 그죠? 물론 그 반석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라는 아버지 뜻을 이루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신 저주받으심이라는 그 터죠. 그 위에서 뭔가 세우지 않으면 뭐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열심히 충성을 했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가 반석, 그 터전이 되지 않으면 그건 네 아이가 뭐가 지금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까지가 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좀 흐릿하게 나오죠, 그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이야기를 바탕에 깔고 있거든요. 14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잘 좀 생각해 봅시다.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백성의 죄를 사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온 백성들이 깨우치는 거잖아요. 제물을 가지고 죄 사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물로도 죄 못 사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제물 들여서 제사하는 게 유일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방법인데 제물 들여도 제사 못 받는다. 이게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이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물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는 일을 백성들이 한평생 늘도록 계속 했어요. 성실하게. 그런데 정작 너 저주받는데 네가 어떤 제물을 드려도 그걸로 다 못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거 진짜 바탕 자체를 다 흔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요? 평생을 하나님이 시켰어서 그 일을 했어요. 엘리는 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면서 하나님을 뭐 욕되겠다라는 그런 말 없어요. 그 아들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들을 제대로 잘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너 저주받는데 이거는 네가 제물을 드려서 제사함 받는 그 방법으로도 절대 용서 못 받는 저주다 라고 선언을 하셨단 말이죠.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자기 희생만을 온전한 제사라고 말하기 위한 장치예요. 히브리스에서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로는 사함을 못 받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만 제가 용서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구약의 제사, 다른 말하면 제물, 이걸로는 용서가 안 되고 예수님의 피, 요 이야기 하려고 지금 이런 장치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성경이 예수님 병신으로 봐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여기 있는 문자를 아무리 봐도 여기에서 그냥 이 사람이 아들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저주하시겠다고 하셨고 근데 그 저주를 어떤 방법으로도 사함 못 받는다. 제물로도 영원히 사함을 못 받는다. 이렇게만 이야기했지 뒷부분에 이 이야기는 없잖아요 라고 시비를 걸죠. 십자가 피를 안 믿는 사람들 항상 그렇게 시비를 걸어요. 신학교 교수들이 모여서 학술 토론회를 하면서도 이런 광경을 제가 봤거든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밑에 이야기를 당연히 하겠죠, 그죠? 근데 복음 모르는 신학 교수가 이 이야기 없는데 왜 미리 이 이야기를 하냐라고 시비를 거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사람들은 피를 안 믿으니까 그냥 말씀 그대로 있는 대로 보자는 거예요. 무리하게 왜 자꾸 십자가를 구약에서 미리 집어넣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에 십자가 피 안 나오잖아. 근데 그게 나와요. 힌트로 이미 다 깔아놨어요. 우리가
그 보일러를 딱 켜놓으면 우리나라는 다 온돌식으로 돼 있어서 바닥이 따뜻해지잖아요. 근데 그 밑에 이미 라인이 깔려 있거든요. 그 밑에 따뜻한 물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바닥이 이제 따뜻해지는데,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반석으로 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미 깔고 그 위에 시작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시대적인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세대주의자들의 견해는 구약에서는 십자가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죽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물이 지어졌어요. 그 출발부터가 피가 밑에 깔려 있어서 그 위에서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 성경이 이야기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엘리 가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해놓고는 그 저주는 네가 아무리 제사 드려도 사할 수 없다. 그 인간으로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저주받는 게, 주님께 저주하시겠다고 하면 끝이에요. 내가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내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도 없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경으로 태어났다. 그럼 방법이 없어요. 그냥 소경으로 살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억울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죄악이에요. 뭐가 억울합니까? 꽃병으로 만들었으면 꽃병이고, 요강으로 만들었으면 요강이고. 근데 인간들은 꽃병은 멋있고 요강은 안 멋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도 잘못됐어요. 그게 아니에요. 배역이 어떤 배역이었든 전체적으로 그 드라마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다 필요한 배역들이에요. 그 성도는 그걸 알죠. 내가 비록 이렇게 초라한 임금의 역할이 아니라 뭐 내시의 역할이라 할지라도 내 역할을 내가 충실히 해야 되는 걸 성도는 깨닫죠. 무슨 역할이 좋은 게 아니에요. 주가 맡기셨다는 것을 깨닫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지원받았다는 것을 알면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예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을 때에, 사무엘의 인간적인 입장에서 봐서는 스승을 저주하는 이런 내용이라서 불쾌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할 필요 없고,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내가 엘리 집에 대해서 말한 것이 처음부터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 앞부분에 얘기했거든요. 엘리의 두 아들이 엉망진창일 때 하나님께서 네가 네 아들을 엉뚱한 짓 하고 있는데 제대로 그걸 막지 못하고 해서 앞으로 네 가문이 이제 영원히 잘릴 것이다.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겠다고 하면서 이미 사무엘에게 말하기 전에 엘리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한번 말한 그 사실을 어린 사무엘에게 내가 이전에 12절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까지 그날에 다 이룰 거다라고 어린 사무엘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어떤 경우에도 한마디 처음부터까지 그대로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들은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 내용이 스승 욕하고 뭐 이거는 인간적인 차원이고, 하나님이 엘리에게, 이 사무엘에게 처음 말씀을 주시면서, 아, 이분은 자기가 입으로 말한 걸 반드시 이루는 그런 분이구나라는 걸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상황을 살펴보니까 일이 저렇게 돌아가겠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취시키는 분이 내 하나님이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선자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근데 그 말씀하신 것이 처음부터까지 하나도 그게
어긋나는 것이 없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나를 지으신 그분이구나. 거기에 심판도 있고 용서도 있고. 심판 당연해요. 심판하시겠다면.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어요.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는데 인간이 뭐 재물 드리고 뭐 어떤 일을 해도 이거 풀 방법이 없어요. 만약 주님이 용서하시겠다고 하면 인간의 제물로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려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제사 드려서 주님 앞에 충성해서 내 저 용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님의 용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성도 아닌 사람은 뭐 그걸 안 믿으니까 성도는 날마다 피의 은혜를 감사할 뿐이에요. 다른 게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나는 어떤 일을 해도 그 저주에서 풀려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했구나를 깨닫는 게 성도인데, 그는 피 말고는 다른 게 감사의 대상이거나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다고 한들 그것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일까를 물을 때에 주님 보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고 또 더러운 것일 수밖에 없어서 결국 저주가 합당함을 저들이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저주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또한 저들은 고백합니다. 이런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 주님의 약속이오니 오늘도 저들은 그 피의 긍휼, 피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온몸으로 느끼며 그 사랑만 자랑하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